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4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이제 입학했던 시기가 80년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지금하고 틀리게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TV 채널이 몇 개가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뭐 공중파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이래서 막 많은 채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채널이 몇 개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한 5시에서 5시 반 사이부터 이제 TV에서 텔레비전에서 해주는 만화 영화부터 이제 보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 5시 반부터 밤 12시 넘어까지 방송을 하던 것 중에서 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기억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이제 동물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출제해서 이제 같이 참가자들이 푸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동물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그 동물에 관한 이제 퀴즈를 맞히는 거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참 새롭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를 한참 유심히 봤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요. 이제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영상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물 위를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도마뱀입니다. 질문이 뭐였냐?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처럼 사람이 물 위를 빠지지 않고 뛰어가려면 시속 몇 킬로로 뛰어야 되는가가 문제였습니다. 나름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정답은 시속 110km로 사람이 물 위를 뛴다면 그 사람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뛰어갈 수 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에 대한 영상을 보면요. 이제 그 도마뱀이 물 위를 뛸 때
그 1초에 대략 20번 정도의 그 발길질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물에 빠지지 않고 이제 그 물 위를 뛰어가게 되는데,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리 힘이 우리 인간으로 따지자면 인간의 15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물을 차는 힘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르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나오고 있죠. 그 사람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시속 110km로 달렸다거나 아니면 그 다리의 힘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15배 정도의 힘이 있어서 그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물 위를 걷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과 같이 그렇게 1초에 20번의 발길질을 통해서 그리고 시속 110km의 속력으로 달려서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사건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 그 교훈을 말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이 왜 기록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본문은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단순히 기록된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먼 후대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 전해주시는 메시지, 분명 전해주시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분명 풍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시고도 그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평상시와 다르게 제자들이 모였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정리하시며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돌려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고요, 제자들이 육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가운데 갑자기 바람이 크게 불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해서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광운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의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의아함이 무엇이죠? 평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날은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명하시면서 당신께서 직접 모여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하셔서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아함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분명 풍랑이 닥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이 결단코 순탄하지만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경험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요, 야,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끝장나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분의 삶에 순탄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하고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렵고 매우 지쳐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에는 분명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즉 내 가족들까지도 겪게 되는, 즉 가정의 어려움까지로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그럼 교회는 어떻죠? 교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그 교회는 언제나 늘 순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라고 언제나 순탄하고 언제나 평안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교회의 서신, 교회에다 보낸 서신이 대략 한 20여 개가 나오는데요, 그 교회, 그 서신에 대상됐던 교회는 다 분란이 있었고 다 풍랑을 만났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분란이 있고 풍랑이 있는 것을 잠잠케 하기 위해,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권면하기 위해 서신들이 쓰여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도 이렇게 풍랑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풍랑을 주실까요?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들은 이미 그 배를 타고 육지에서부터 한참 나와 있기 때문에 육지로 돌아가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으로 인해서 혹시 배가 전복되지는 않을까, 그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위험천만한 그 위기가 닥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특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어둠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무서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유령이라고 외친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매우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게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 이 배에 우리가 타고 있다라면,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우리가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저기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간구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 대부분은 예수님, 이 풍랑을 멈춰주세요
아니면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분명 간청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면서 지금 이 풍랑이 멈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에 경각이 달려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당신 가까이로 가게 불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라는 존재가 정말 우리가 유령이라고 불렀던 저 사람이 과연 예수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 저 사람이 예수 맞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 나 불러주세요라고 내가 요청했는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예수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그대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과연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자, 베드로가요, 왜 물 위를 걷고자 했을까요?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누구에게로 향해 가는지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사랑하는 광운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저 멀리서 걸어오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요청할 때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라 하소서라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상대적인 의미로 오라 하소서라는 뜻은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가만히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언제나 늘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배하고 가족을 다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죠? 위협을 무릅쓰고 대제사장 집의 마당까지 갑니다. 비록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울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근처까지 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알아볼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못 잡고 그 실망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대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인지 깨닫죠?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소리치는 순간 제일 먼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든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는 지금 생명이 위험한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빨리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과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오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운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늘 예수님께로 가야만 되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언제나 늘 하나님만을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가 늘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단지
내가 향하고 있는 이 시각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이 시각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를 속이며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은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특별히 제가 이제 광운교회 말고 예전에 다른 교회 주일학교 있을 때 그 부장 장로님이 엄청 무서운 분이셨어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바로 소리 질러서 뒤로 나가 있어야 되고, 주일날 매식, 그 다음에 매입 이런 거 절대 안 됐습니다. 정말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매식 당연하고 매입 당연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율법처럼 그런 것들에 뭐 쌓여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물론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지만 때로는 그런 전통을 이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세속화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방송을 보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무슨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신앙 고백했던 많은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보면 술자리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뭐 진솔한 대화 이러면서, 뭐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마저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해서 세속화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려서 오로지 그분들만 바라보며 그분들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시선을 딴 데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향해 가라. 그러면 아무리 인생에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와 동행하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풍랑조차도 이기고 나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냥 풍랑이 있을 때 배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해 주셨겠지, 제자들인데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분명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몸소 뽑으신 그 제자들이 정말 풍랑 가운데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살려주셨겠죠. 그런데 우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원하신 이 신앙의 자세를 베드로가 분명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풍랑 가운데서, 폭풍우 가운데서도 예수님 당신만 바라보며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도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떤 인생의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를 휘두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나한테나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풍랑이 인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마냥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풍랑을 뚫고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탑재하고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으니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무리로 걷게 하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후자의 신앙과 후자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단코 무기력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풍랑을 주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풍랑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풍랑을 뚫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답은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풍랑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뚫고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때가 되면 해결되겠지. 언젠간 해결되겠지.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인생에 닥친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낭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물에 빠져버립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 가다가 물에 빠진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지라. 예수님을 향했던 베드로의 시선이요, 이제 바람이 와서 그 시선을 방해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이제 의식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가게 되자 결국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두려움의 바람도 보게 되고 때로는 실패의 바람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의 바람도 분명 우리는 목격할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는 바람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목격할 때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예수님만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그의 시선이 돌아가서 바람을 보자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분명 집중해야 돼요. 성동격서란 말 아시죠? 성동격서. 사자성어인데요. 성동격서가 뭐냐면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으로 공격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 성동격서를 누가 제일 잘 사용하느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이쪽으로 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쪽으로 준비하는데 바로 뒤를 치는 그런 계략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오늘은 예배 꼭 드려야지.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가운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펴는 순간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성경책을 덮고 나가야 된다라든지 이처럼 이 성동격서의 모습을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계략은 분명 뻔해요.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결심하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원래 결심한 대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어,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어 라는 그 결심한 대로 나아간다라면 분명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런 바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람을 목격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낭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고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그는 물에 빠졌어요. 그의 시선이 돌아가는 순간 그는 실패했고 결국 물에 빠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뭐라고 소리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 즉시 손을 내미셔서 그를 붙잡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이런 상황,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리쳐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분명 풍랑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의 풍랑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풍랑을 뚫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 풍랑이 있을 때 배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지대인 배를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는 다시 말해서 때로는 내가 이것은 나의 안전지대야 라고 붙잡고 또한 그것을 의지했던 것을 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도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분명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만 나아갈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옆으로 돌아가는 순간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이 부는 그 바람에 눈이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낭망할 수도 있고 바다에 빠질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혹시라도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늘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풍랑 가운데서 손을 내미신 그 예수님의 손길을 다 잡으시는 구원을 다 받으시는 우리 광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